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에는 6가지의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는 대부분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무기로서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근데 유일하게 이 전쟁 무기로서 공격용 무기를 줬는데 그것이 검입니다. 검. 검은 상대방을 방어도 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은 보통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어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지금 마귀를 물리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검이라는 거예요. 검. 검은 적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왔을 때 물리칠 때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받잖아요. 즉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치냐면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즉 마귀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즉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령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과 말씀이 따로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과 말씀은 연합을 해서
하나로 뭉쳐졌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그러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그때, 금식하고 난 후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로 말해서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요. 우리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데도 무엇을 했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만 갖고 일을 한다. 나는 성령파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한동안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쪽은 성령파, 또 한쪽은 말씀중.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따로따로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역사하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누가 기록을 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보통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기록했다는 단어를 쓸 때 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자는 저자를 쓰질 않아요. 기자라고 그래요. 성경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여러분, 기자와 저자는 달라요. 기자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에 나온 모든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거예요. 기자가. 어디를 취재해서 어디를 보고 와서 그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이거를 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내가 책을 한 권 내 사상과 내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이거를 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기자예요. 기자. 성령이 말한 대로 그냥 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모세가 썼어도 그 사람을 저자라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이 부분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1장 20절과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즉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나 성경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륜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썼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어떤 단어를 말하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런 단어를 말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그런 글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지식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경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영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뭐예요? 어둠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고 그런 영이죠. 이런 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을 풉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을 가지고 푼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성경이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즉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신뢰가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누구하고 대화가 나오냐면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관직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는 율법을 배운 만큼 또 공부를 한 만큼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관직에도 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거듭난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훌륭한 관직이 있어도 이 성령의 말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일례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가장 우선점을 뒀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 그 법을 정했어요. 법을.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로 된 그 성경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 언어를 안 사람들만, 그러니까 몇몇의 그 지도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모든 평신도들은 대부분 그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의 맹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모든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만약 번역이 안 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 있으면 뭐야? 글씨를 못 읽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번역됐다라는 것이 이게 개혁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그 평신도가 성경 읽기를 정책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로마 교회는 원래. 근데 지금은 다 풀어졌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도 번역되고 이제 뭐 대중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비극이 뭐냐? 성경을 압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뭐냐? 성경을 압니다. 교회는 나와 성경을 압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의 신앙생활을 하냐?
성경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과 기술과 철학과 이 모든 학문들이 너무 많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이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냥 하나의 구전이나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성경을 안 믿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성경이 정답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내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안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일부분은 믿죠. 나에게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죠.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내게 시험이 되는 말씀은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나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속된 말로 군사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군사로. 우리를 군사로 봐야 마귀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군사로 보지, 힘없는 아주 폐장병으로 보는 거예요. 폐장. 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싸우고 무슨 힘으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 이 군사가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간 우리를 어떤 군사가 두려워하겠냐고요. 저 군사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군사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게 그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냐? 성경을 믿지 않냐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성경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토론을 하다가 성경이 이랬다. 끝! 성경대로 하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지금 교회가 결정을 하고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성경이 최고 위에 서 있어야만이 어떤 악한 원수마귀가 건들지는 못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성경 위에 있으니까 마귀는 그거 전혀 겁내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유일하게 겁내는 것이 성경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놔 버렸으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원수기를 물리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 갖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만 믿거든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한 방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무기인데 성경이. 근데 성경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지식을 쓰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하니까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성경을 내려놓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성경 갖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이 성경이 능력이 되려면 내 안에서 이 성경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한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가 됐을 때 그것이 선포가 됐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거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성경이 먼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손발을 지배해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성경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성경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성경이 나를 움직여야만이 그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된 그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에게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앞에 내가 무조건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손발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꽹과리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품고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100% 받아들이고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요, 권세의 기도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경의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모든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100% 복종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